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예배와 설교에 대해서 함께 연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생각할 때 예배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예를 갖추어서 절을 한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예배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예배는 다르죠. 그것은 먼저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대한 예배고, 또한 예배가 단순히 절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고 우리 영혼과 육체와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헌신하는 그것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는 우리 모든 피조물과 특별히 우리 모든 인간은 예배 드릴 수 있는 어떤 자격이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의 성전에는 이방인들이 가장 밖에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또 그 안에 들어가면은 여인의 뜰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뜰이 있었습니다. 또 그 안에 들어가면 제사장의 뜰, 사제의 뜰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이방인은 그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찬스가 있고 또 그것을 하나님은 원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는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성경에는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자,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라고 했습니다. 자, 예배라는 것은 뭡니까? 먼저 첫 번째로 예배는 인간과 하나님의 신비한 만남입니다. 자, 만남이 없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떠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죄가 용서되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오직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자,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인간의 중요한 업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우리는 인간처럼 행동하지만은 찬양할 때에는 천사처럼 행동한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변화시키는 어떠한 피크, 분기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다면은 그 사람은 새로운 경지의 은혜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라는 것은 단지 예배 시간에 곡을 불러서 곡을 붙여가지고 찬양하는 것이
찬양이 아니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 임재에 대한 감사, 하나님을 귀중히 생각하는 그 마음 자세, 그 표현이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물론 찬양에 곡을 붙이면 더 효과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찬양은 사실은 그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찬양할 수가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찬양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자신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은 사실은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찬양하고 예배 드려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하나님, 특별히 그리스도는, 그래서 우리는 찬양의 핵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이제 찬양하는 성도들이나 천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반드시 등장하는 것이 어린 양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과 하나님이라고 쓰여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에도 보면은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찬양한다 이겁니다. 어린 양 앞에서 찬양한다는 것은 구약시대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렸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가장 중심적인 테마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찬양과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14만 4천 명이 시온산에 서서 있는데 그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렇게 계시록 14장 1절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썼다는 것은 그들이 온전히 산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계시록에 보면은 성령의 생명의 강수가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나와서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강물은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찬양은 진실로 구원받은 백성이 또 교회가 그 모임인 교회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대한 그리스도 예수께 대한 그 감사와 찬양으로 넘친다면 그 사람은 온전히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은 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 놀라운 사랑을 전파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찬양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라는 것도 사실은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구속의 사랑을 찬양하는 그 내용이 사실은 설교인 것입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이 가장 강력하게 되고 사탄을 무찌를 수 있는 그러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다윗이 사울 앞에서 찬양할 때 마귀가 물러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할 때 마귀는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천국의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단지 무엇을 부족한 것을 주십시오. 이것도 기도지만은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보듯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거룩히 받드는 것 자체가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매일마다 찬양과 그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는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기도에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볼 때. 그다음에 네 번째로 예배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은 예배의 중심을 이룹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말씀에 의해서인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예배의 가장 중심적인 심장과 같은 부분인 것입니다. 로버트 레이번은 말했습니다. 참으로 설교는 교회 생활의 심장과도 같다. 그리고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심부를 차지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찬양이나 기도나 또 헌금이나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것은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것이죠. 기도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감사도 그렇고 헌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교는 바로 하나님 자신의 나타남이신 것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신 말씀은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그런 행동보다도 그런 선행보다도 그런 헌신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설교의 이 복음 전파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항상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라는 것은 복음의 선포다. 이것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호던 데이비스는 말했습니다. 설교는 복음의 선포이다. 자, 우리가 복음을 떠나서 설교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설교인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인간을 죄와 저주에서 해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또 모든 축복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축복과 우리는 성령을 받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진정한 축복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사탄의 결박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가 있습니까? 사탄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그 저주 아래 가둠으로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것입니다. 누가 율법의 저주에서 피할 자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사탄의 결박에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설교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복음, 용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설교자로 사실은 부름받은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임재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성찬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복음을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게 한 것이 성찬인 것입니다. 자, 예수는 말했습니다. 이것은 떡을 가지고 이 빵은 떼어 먹어라. 이것은 나의 살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사실은 성찬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포도주의 잔을 가지고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너의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흘린 나의 피, 새로운 언약의 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피를 마실 때, 이 포도주를 마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을 수가 있고 저주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그래서 주님의 임재가 성찬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찬은 중요한 것은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찬의 의식 자체가 사실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이 사실은 중요한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죄가 용서받고 영생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주시는 시금석이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을 갖지 않았고 우리의 선조 아담은 죄를 범함으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의 복음을 들음으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죄가 용서되고 성령이 임함으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100%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어떤 믿음의 정신적인 행위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 자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죄가 용서되었고 성령이 임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born again, 새로운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르틴 루터의 그 신앙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마르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에 큰 은혜를 받고 그가 종교 개혁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종교 개혁을 의도적으로 하려고 마르틴 루터가 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성경의 그 핵심을 연구하고 복음이 뭐고 성경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 뭔가를 연구하다 보니까 그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해방시키시고 의롭게 만들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의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이것을 마르틴 루터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고 오직 그 의인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인간적인 그 마인드 컨트롤로 생각하기 쉬운 그런 함정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를 받고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또 강하게 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가진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마르틴 루터의 해석인데 마르틴 루터는 특별히 5가지 중요한 그 성경 영적인 원리를 말했는데 그것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솔라 피데 오직 은혜의 믿음에 돌아가야 된다. 솔라 그라티아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돌아가야 된다. 솔로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로 돌아가야 된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가야 된다.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것을 루터는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역시 복음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그리고 루터도 말했습니다. 진정한 신학과 하나님을 인지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안에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전지하신 그 하나님을 오직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에 나타나심이 그리스도의 심장과 같은 하나님의 심장과 같은 것이 바로 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임재를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우리가 전해야 할 가장 설교의 핵심적인 부분이 되어야 되고, 이것은 또한 찬양과 감사, 예배의 모든 핵심적인 부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의 용서, 사랑의 빛남이 없이 우리는 결코 예배의 클라이막스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용서와 사랑이 사실은 우리 예배의 클라이막스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바로, 최선의 예배는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더 높이, 더 크게 이해하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닫고 전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클라이막스인 것입니다. 자, 바울에게 있어서는 십자가를 대적하여 사는 것은 바로 복음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은 오직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은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은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는 마귀 사탄을 이긴 최후의 결승점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보다 더 깊고 오묘한 진리는 없다고 테리 워들은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대속한 사랑의 메시지보다 더 깊은 메시지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과 감사, 기도도 헌금도 사실은 십자가에 자신을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생각할 때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배에는 헌금으로 감사하며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생각할 때는 크게 두 부분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섭리하고 계신다. 여기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어떠한 모든 곡물의 첫 그 곡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또 야곱은 베델에서 꿈을 깨고 일어나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문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또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축복하고 너를 향한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런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감사로서 그런 베델에서 돌베개를 세우고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한 헌금은 하나님의 그 죄의 용서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어린 양이나 그러한 소나 이러한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리고 그 살을 각을 떠서 하나님께 제단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속죄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단에 속죄의 제물을 바칠 때 불길이 타올라서 그것을 사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속죄의 예배를 드릴 때 불과 같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헌금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받은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헌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로 예배는 교회의 영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그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령한 제사장이 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로 이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 예수님은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수가성의 여인은 뭐 예배를 뭐 어디에서 드려야 되냐, 이 산에서 드리냐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되느냐 그랬을 때 그것은 형식의 문제가 아니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뭡니까? 먼저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성령의 임재 아래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자, 우리의 예배는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리스도께서 임재하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가 임재하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은 우리의 죄가 용서될 때 임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씻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의 예배는 바로 불이 임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뭐 우리가 모임 자체를 생각할 때는 이 세상적인 모임도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야구장이나 뭐 축구장, 뭐 인기 있는 그런 게임을 할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예배는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모임일 뿐이죠. 그러니까 이 모임이 진정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죄가 용서받고 성령의 불이 임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말씀 중심의 예배입니다. 우리는 말씀 중심의 예배가 필요합니다. 자, 진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을 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하고 우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사실은 건물이나 장소도 아주 분위기도 필요하겠지만은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드리는 예배, 죄 용서가 있는 예배, 그곳에 성령님이 임재하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것은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으로도 믿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예배와 설교의 관계인데, 그러니까 설교라는 것은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재하였는데 그것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것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가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바로 그것은 말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선택을 받고 사명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르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특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찬양이나 헌금, 기도 이런 것이 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똑같이 중요한데 단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지만은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나타남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자,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모든 요소는 다 중요하지만은 한 가지 주제를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한 초점에 집중이 되어야 됩니다. 그 초점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용서의 사랑이 설교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의 특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용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도 그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그리스도밖에 준 적이 없느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배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 자체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서 나타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신뢰하며 용서의 사랑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